은잔과 감춰진 마음. 창세기 44장을 통해 참된 회개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하나님의 시험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함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숨겨진 마음과 아직 다루어져야 할 죄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심판하고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 정확히 보여주는 일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생존을 위한 풍성한 양식을 주어 형제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들이 지불한 돈을 몰래 자루에 넣어 돌려보냄으로써 불안감과 혼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올무는 바로 요셉의 은잔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점술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형제들 중에서도 라헬의 아들이자 야곱의 마지막 희망인 베냐민의 자루에 의도적으로 숨겨졌습니다. 요셉은 여기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막내 베냐민을 이번에도 또다시 버릴 것인가? 이 시험을 통해 그들의 진정한 변화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형제들은 지금 과거와 똑같은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 즉 이기심에 따라 행동한다면 베냐민을 버리고 양식만 챙겨 가나안으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이는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은 책임감을 택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가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이는 함께 짊어지는 선택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20년 전과 완벽하게 닮은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묻습니다. 너희는 정말 변했는가? 20년 전과 오늘 형제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20년 전 요셉을 대할 때 형제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고도 태연히 식사를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태도였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채 한 사람을 버리고 자기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냐민을 대하는 모습은 달랐습니다. 은잔이 발견되자 그들은 다 함께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동생의 위기를 나의 위기로 여기고 함께 아파했으며 한 사람을 위해 전원이 이집트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는 남을 비난하고 도망치던 자리에서 이제는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 자리로 완전히 변화했음을 보여줍니다. 무너진 결백,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형제들은 우리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종이 되리이다 라고 지나치게 확신하며 성급한 맹세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나이 적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순간 그들의 모든 논리와 변명은 무너졌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안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로 나섭니다. 과거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바로 그 유다였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고백하며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는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베냐민만 조사하십시오라며 선을 긋지도 않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어깨에 메고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진정한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죄의 빙산, 하나님이 찾아내신 진짜 죄악은 무엇일까요? 수면 위로는 은잔을 훔쳤다는 억울한 누명, 즉 현재의 위기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수면 아래에는 20년 전 요셉을 팔고 아버지를 속였던 참혹한 죄,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진짜 죄악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유다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저 억울한 은잔 사건일 뿐이었지만 유다는 이 위기 속에서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자신의 과거 죄악을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심판하고 계심을 인정합니다. 두 개의 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은잔입니다. 이 잔의 목적은 죄인의 감춰진 마음과 죄책감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형제들을 두려움과 책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잔입니다. 이 잔의 목적은 드러난 죄인들의 고통과 형벌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죄 없는 분이 죄인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 심판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요셉의 잔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지만 예수님의 잔은 그 죄를 덮습니다. 두 명의 대표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다입니다.
그는 과거 동생을 팔았던 불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막내 동생을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그의 희생은 한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점도 흠도 없으신 완벽한 의인이셨습니다. 자신을 거절한 원수들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유다의 희생 속에서 우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안 걸리면 괜찮다, 상황만 모면하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말만 바꾸고 처벌을 피하려는 얄팍한 후회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나만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고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라는 고백처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벌을 피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회개는 관계를 대하는 나의 중심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기적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회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 중심의 회개는 처벌을 피하는 회개입니다. 핵심 동기는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이며 목적은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한계는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하나님 중심의 회개, 즉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입니다. 핵심 동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에 아파서이며 목적은 생명이신 아버지와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가장 큰 두려움. 우리가 최종적인 심판을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고통이나 형벌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가장 끔찍한 심판은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즉 아버지의 품 밖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찢어지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십자가, 돌아가는 길을 열다. 형제들은 과거 요셉 없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이집트의 위기 속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의 무게를 짊어지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라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죄책감에 짓눌려 도망치는 대신 당당히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감춰진 마음과 죄악을 빛으로 드러내실 때 단지 벌이 무서워 변명하며 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참된 회개는 바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